어, 오늘 잠언 17장 중반부, 후반부 말씀에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10절 말씀은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작은 한마디 말, 그 말의 충고도 깊이 박힐 정도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때리면서까지 알려주어도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잘 듣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오늘 말씀은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미련한 자는 아무리 주변에서 충고하고 알려주고 설명해 주어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런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의 모습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볼 때는 반역에 힘쓰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 함께하게 된다면 그 사람 혼자만 위험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게 되는 동료의 인생도 위험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새끼를 빼앗겨서 날뛰는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새끼를 빼앗겨서 날뛰는 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보다 그냥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잠언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자신만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잠언 말씀은 미련한 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총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총명해서 자신이 손해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될 상황에만 나타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인간관계만 맺는 사람, 어제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오늘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안 되는 사람, 어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부담스러운 것을 주어야 한다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땐 총명하고 빠른 사람일 수 있지만 오늘 잠언 말씀은 미련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어떤 그 선행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는 삶 역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적으로 너무 총명해서, 너무 머리 회전이 빨라서 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고요,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간다고 여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의인,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함께할 가치가 없는 사람, 악인으로 여기는 삶, 그 삶이 스스로 보기에는 총명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빠른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아멘. 결국 미련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너무 총명한 사람은 돈으로, 자신이 그렇게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는 돈으로 지혜로움까지도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곧 지혜로움이고 곧 선이기에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돈이 있다면, 이익이 있다면 관계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지혜도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재물을 통해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계속 쭉쭉 잠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와요. 19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툼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 20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혀를 놀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23절을 보면 공정해야 할 재판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판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삶,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 볼 땐 총명하다고 여기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명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삶은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혼자만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미련한 자의 삶은, 그 미련한 자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삶의 결론은 혼자만 힘들고 어려운 아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도 아픔 가운데 빠지게 하고, 미련한 자로 말미암아 그 부모는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살아가는,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마저도 근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임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반대죠. 지금까지는 어떤 이익으로 뭉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익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친구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적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그런 미련한 자를 이야기했다면, 이 17절은 그 관계의 끈이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관계의 끈이 이익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형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관계가 대가 없는 사랑으로 맺어졌을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관계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미련한 행동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희생이었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대가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래서 어떤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은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맺게 하셨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신에게 드리는 대가를, 그 대가를 통해 신이 감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게 되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무엇이 진짜 지혜로움인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내가 줄 것이 없으면 나를 신경도 써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나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왜 이렇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복덩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